인생의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사람마다 느끼는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외딴 배와 같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공경 또는 역경과 위험에 빠진 상태를 위기라는 그 낱말의 사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자어로 표기해 보면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 그래서 위기 끝에 기회를 잡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풍랑, 이 풍파를 많이 겪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옥감 장세인 이 누디아라는 여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감옥 간수를 전도함으로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며 여러 차례 헌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직면했던 삶의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헌신해 주었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신해서 함께 세워졌던 교회를 추억하는 가운데에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는 환희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환희, 기쁨의 서신이죠. 이것은 이 빌립보서에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세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루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위기와 함께 우리의 위기도 겸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도리어 위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감옥의 고통조차도 빼앗을 수 없었던 기쁨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상황에 인도하시는 분은, 보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또 인도받을 거라고 하는 절대 확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곳을 정복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계속 막혀오다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송되어 가는 이 배 안에 가다가 뉴로 굴러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 배는 파손되어졌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것이 은혜냐? 만약에 바울이 혼자서 로마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40명이나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울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사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유대에서 재판받으러 갈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이 기마병과 이 육군과 모든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보호하면서 재판받으러 갔던 그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로마까지 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죠.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는 더 멀죠. 아르헨티나, 이 남미 쪽으로 가는 게 더 멀죠. 근데 미국만 가도 지금은 기름값이 더 올라가지고 훨씬 더 이 가격이 비싸죠. 비행기도 옛날같이 많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경비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적들의 이 손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배에 이 호위병들이, 흥비들이 있어서 함께 움직여 가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고 경비가 없어도 로마까지 편안히 먹는 것, 잠자는 것, 숙식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되어졌고, 또 로마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하기가 모르는 그런 사람, 연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는 지금으로 하면 이 가택연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얻기 때문에 집에서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라는 상황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의식주가 다 해결됐어요. 로마의 간수와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진전이 더 유리하게,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옥살이하며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나 질병이나 불행이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따라서 봅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다. 실패는 시를 이렇게 묶어놓은 실패 외에는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어떤 엎치락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유기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능히 내 마음을 다잡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위기는 또 다른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자신의 무기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사람, 바로 윤여정 이 배우죠. 좀 나이가 제법 드셨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참 유명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에 갔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간직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가서 그 손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지내는 이야기.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삶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이민 간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각각 아프리카, 남미, 이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민 가서 살다 보면 다 너도 나도 이 민족을 따로 구별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나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윤여정 씨는 그 젊은 시절에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쟤는 안 돼.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제가 배우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 아는 대로 그는 이혼을 하게 되죠. 유명한 남편 가수였던 이혼하고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판단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역할이 크든 작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누구에게도 절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세상의 평가와 그로 인한 열등 의식에서 연기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그 어떤 배우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보다 더 대단한 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의 자리를 수십 년간 한결같이 지켜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세계적으로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서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올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명언의 주인공 앨런 이 아이버슨의 키는 183cm였습니다. 어우, 굉장히 크네. 나보다도 훨씬 크고 여보다 더 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농구 선수의 이 키는 작은 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NBA에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들, 장신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내노라는 선수들 속에서 180cm의 이 단신으로서 그가 참 엄청난 이런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대로 신장이 아닌 심장을 하는 농구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신체 조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폭발적인 득점력과 화려한 플레이로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이 세 사람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에 2016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그것을 단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는 당당하게 새롭게 부활되어주고 화려한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한국 펜싱의 간판이었던 땅콩 검객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림픽 때 나왔던 남현희 선수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종목인 펜싱. 이 칼로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의 종목이죠. 펜싱은 사실 칼싸움하는 이 무대 이런 것들을 경기 종목으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으니까 팔의 길이가 긴 사람, 키가 큰 사람이 위에서 찌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남현희 선수는 키가 155cm입니다. 또 발 사이즈도 213mm에 속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선수는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을 스피드로 극복해 냈습니다. 상대의 찌르기를 기다려서 중심 아래로 파고드는 방법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키가 작아서 남들보다 동작을 더 길고 깊게 하다 보니까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보다 3배 가까이 커졌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엉덩이가 3배나 한쪽이 더 커졌을 만큼 그렇게 편안한 연습을 하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땅콩 검객이 되어주고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릎 연골도 다 닳아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고 출산 이후에도 엄마 검객으로 복귀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6년 리 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환경 속에서도 능히 나는 극복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위기를 인생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것,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그 두 번째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인간관계. 삶이란 곧 관계고 관계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모든 유형의 어떤 이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그 무대에 서보려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향해서 침뱉고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동역자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사실 이 고객센터나 이런 사람들이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 막 험악한 욕을 하고 막 30분씩 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때 전화 끝나면 끝나고 식당에서도 험담하는 사람, 이게 참 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때 지나가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상처를 오래 받고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힘들어하는 건 누구냐? 함께 직장에 있는 상사들, 동료들의 문제고 또 가족들의 문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깊은 상처를 갖게 되어진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사람쯤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내가 실패하면 옆에서 어떻게 했냐 그런 사람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을 하면 입은 축하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세우고 모든 일을 이렇게 영리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리를 치고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됐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8절에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증가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정말 수준 높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봤다,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고 정말 너무 마음에 그 분노가 쌓이고 그럴 때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이 언제 깨어진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상처가 생길 때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한 번에 싹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아침까지 막 기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막 가면 천국이고 그랬는데 갈등이 생기면 말 한마디에 어떤 일에 지적을 당하고 상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쁨은 싹 사라지고 슬픔이 오고 분노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마음에 험악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쏘아대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종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렇다고 신하 된 거 아니에요. 종 되는 거 아니지만 뭐라고 막 쏘아대고 그럴 때에는 그 순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당신의 종이고 신하입니다. 뭐라고든지 종이 신하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면 그 갈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좀 지나고 나면 또 풀려요. 지나고 나면 미안하다고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의 세 번째 조건은 뭐였느냐? 죽음의 불안이 가져다주는 위기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4가지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뭘까요? 상실, 또 고난, 실패, 죽음. 이런 4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그런 염려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적냐,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많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따지죠. 그러나 바울은 이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4절에서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생명과 사랑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않고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나는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게 훨씬 나에게는 더 소망되는 거, 그게 내게는 편하다. 그게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나는 떠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나 아프면 안 되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두려움,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빨리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 존귀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에 대한 담력을 갖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천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고, 정박에 있던 배가 다른 항구로 출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었다는 이야기, 자살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뉴스를 접하고 보면서 어느 순간에 있다가 흉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순간
아쉽고 겁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가까우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는 어느 순간에 훅 다시 볼 수 이 땅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훅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일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든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내가 정말 의지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좀 생각하면 아찔하고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건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 매일매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남은 생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 그분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상에 치여 자칫 놓치게 되는 주변의 작은 기쁨들을 일깨워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인의 말처럼 먼 길을 가기 위해 소소하고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 보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밤에 눈을 감을 때도 기쁨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소소한 기쁨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책을 일을 하다가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고요. 차에서도 어떤 데는 재밌으면 차에서 책을 이제 읽고 오기도 하고, 그 소소한 기쁨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차에서 책을 보고 길에서 이렇게 넘겨보고, 어떤 데는 이어폰을 끼고 뉴스를 정말 듣고 싶은 뉴스를 핸드폰에 이렇게 뉴스를 현재 듣는 기쁨. 어떤 데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 다 소소한 기쁨 아니에요? 먹고 싶고 내가 좀 당길 때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믹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잔 이게 마시는 기쁨.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맘 갖고 하고 싶은 일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운동하는 기쁨, 가족과 하는 기쁨. 요즘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냉면을 아주 맛있게 먹는 기쁨. 또 어떤 데는 또 이 낙지집에 가서 낙지를 그냥 입에 씹는 기쁨, 쌈을 싸서 먹는 기쁨. 여러분 침이 돌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김밥을 물고 먹는 기쁨, 어떤 명태를, 쫄깃쫄깃한 명태를 막 뜯어가면서 먹는 기쁨.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이야기하는 기쁨, 누리는 기쁨, 운동하는 기쁨, 걷는 기쁨, 일하는 기쁨, 오늘 또 함께 보는 기쁨, 드라마를 보든 뉴스를 보든 그런 이야기, 화제를 듣는 기쁨, 다 기쁨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아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소소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즐겁고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다가 좋은 꽃을 하나 보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예뻐라, 꽃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요, 꽃을 가꾸는 기쁨, 이런 것들도 소소한 기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유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의 그 유기, 그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기였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유기.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유기. 죽음에 대한 그 유기 세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기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로부터는 유익이 얼마든 있을 수 있죠. 바울보다는 우리가 크지 않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또 아프고 어떤 일이 오면 죽음에 대한 그 유기가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모든 유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 상담을 오셔가지고 상담을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로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또 상담 헌금을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상담은 사모님은 저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쓸까, 마음에 갈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에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그래서 헌금한 것 상담하고 한 건데 뭐 했지만 상담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상담 헌금 다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드립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신방 헌금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거 내가 갔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 거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그리고 좋아지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 몸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유익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처해지든지 늘 주님 기뻐합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로 계속 수놓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이 위기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